2017년 6월 18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딱 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오늘 말씀의 제목을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크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가? 결론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신 공의,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직 은혜를 통한 칭의를 가르친 이유는 오직 믿음으로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 이유는 다른 것을 가르쳤다면 구원이나 칭의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다는 생각을 불가능하게 만든 교리 말입니다. 바울은 첫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이 본성적으로 타락했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적 죄악됨이 바로 은혜를 바탕으로 한 구원을 요구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오직 은혜를 통해서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역설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이 가르친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와 상관없는 말입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이 은혜로 구원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은혜로 그들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를 반복해서 죄를 짓고 또 반복해서 은혜 받고 또 반복해서 죄를 짓고 반복해서 은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들이 은혜로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하고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신약에 말씀한 것이 아니라 인간 본성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받지 않는 사람도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입니다.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여러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본성, 본질적인 것이 죄악된 것들, 본성이 타락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만 합니다. 불신자들에게 죄를 설명하는 일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언젠가 불신자를 전도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사람은 모두 죄인이므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말했더니 그 사람은 짜증을 내면서 불쑥 내뱉은 말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러느냐. 불신자들은 이 세상의 법을 어기는 것만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죄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적은 죄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간은 너무나 죄악되어서 우리는 어떤 선행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모든 죄의 뿌리엔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죄는 마음의 죄는 물론
행동의 죄를 포함합니다. 우리 크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죄는, 마음의 죄는 물론 행동의 죄를 포함합니다. 세상의 법은 마음의 죄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행동으로 짓는 죄는 물론 마음으로 짓는 죄를 포함합니다. 로마서 7장 8절입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탐심은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십계명 10번째 계명의 말씀입니다.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나의 마음에 탐심이 있다면 나는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것은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탐심을 이루었나니,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근본 목적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어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죄를 낳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를 한번 크게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죄가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싶지 않습니까? 이제 죄를 낳은 죄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알고 싶다면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목적입니다. 죄를 낳는 죄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이것이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관심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종교적인 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다. 저와 여러분 모든 죄악의 근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1장 18절에서 시작합니다. 로마서, 우리 성경 있으면 성경을 옆에다 이렇게 놓으시고 성경을 로마서를 계속 볼 겁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거스리는 사람들이 행한 모든 경건치 않는 것과 불의를 치십니다. 바울은 모든 인간을 정의하기를 불의하다라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다고 표현됩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은 불의는 전부 죄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입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모든 불의가 죄로다. 사람의 모든 불의와 경건하지 못한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불의한 자, 경건한지 못한 자, 그들이 하는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일까? 불의로 진리를 막습니다. 크게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라는 말은 억누르다라는 말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라는 말은 억누르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만 고의적으로 진리를 억누릅니다. 그래서 불의를 진리로 억누르게 합니다. 불의한 자, 경건하지 못한 자는 빛을 거부하고 또한 어둠 속으로 뛰어듭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은 어둠 때문에 빛을 못 보지만 빛을 미워하는 까닭은 말씀은 명료하게 증명해 줍니다.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이처럼 빛이 비치는 동안 사람은 본성적으로 그 빛을 싫어하며 의도적으로 자신의 눈을 닫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처럼 빛이 비치는 동안 사람은 본성적으로 그 빛을 싫어하며 의도적으로 자신의 눈을 닫습니다.
찰스 스펄전, 유명한 침례교 목사님입니다. 타고난 죄성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 예화를 들었습니다. 악어 새끼는 알껍질을 깨트리고 나오자마자 어미 악어처럼 행동하며 껍질을 깨뜨렸던 나무 막대기를 물기 시작한다. 뱀도 태어나자마자 스스로 자라서 쉿 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호랑이 새끼도 거실에서 얼마 동안 키울 수 있으나 고청글에 있는 것처럼 피에 대한 굶주림에 허덕이게 된다. 인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피에 굶주린 사자 새끼처럼 혹은 독을 저장해 두는 독사 새끼처럼 인간도 자연스럽게 죄를 짓게 된다. 인간의 영혼을 더럽히는 죄는 인간의 근본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인간 본성의 문제는 사랑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둠을 사랑합니다. 어둠 속에 진리를 훨씬 더 쉽게 억누를 수 있습니다. 죄는 그렇게 합니다. 죄는 진리를 억누릅니다. 불의가 진리를 막습니다. 불의한 것이 진리를 억누릅니다. 억누르다는 것은 프레스로 누르듯이 억누르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죄가 진리를 억누르는데 어떤 진리를 특별히 억누릅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로마서 19절, 1장 19절과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9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죄가 억누르고자 하는 것은 진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두 번째,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우리가 보통 진리를 억누르는 이유의 뿌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감사하기 싫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은 죄가 억누르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고난 죄성을 우리는 마음속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감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려면 말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타고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죄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게 합니다. 또 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습니다. 죄는 어두움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두움은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심을 가립니다. 죄는 단지 빛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억누르려는 것만은 아닙니다. 죄의 뭔가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진리를 우리가 억누를 때 우리가 사랑하는 거짓말을 우리는 수용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우상과 자신을 섬깁니다. 로마서 1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진리를 막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끼었느니라. 23절 크게 끝부분,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진짜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면 우상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죄는 진짜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대신해 하는 우상을 좋아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 반대의 것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2차 전도 여행 때 아덴에 도착합니다.
아테네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수요일 수요 강해 때 요한계시록 7개 교회를 마치고 이제 사장을 하고 있는데, 로마의 풍경들, 아크로폴리스, 파르테논 신전, 거리의 미술품들과 조각상들은 화려한 헬라 문화의 진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선교사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한 그는 그에 비친 아테네의 거대한 우상의 제단이었습니다. 헬라 제국 최고의 조각가들이 만든 우아하고 정교한 예술품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눈에 비친 아테네는 지성이라는 이름으로,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오염된 도시였습니다.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사도행전 17장 6절에 마음에 격분하였다. 바울은 분노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여가 시간을 대부분 우상을 보는데 시간을 낭비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한번 꺼내 보실까요? 핸드폰을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유튜브를 통해서 하루 종일 검색하고, 또 핸드폰이 없으면 마음이 조바심을 갖습니다. 어린 아이에서부터 이르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국 TV 뉴스를 제가 한번 보게 되었는데, 전철 안에서 모든 사람들의 눈의 관심이 어디 가 있는가 봤더니 모두 다 어린 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핸드폰에 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만 해도 모든 사람이 뉴스페이퍼를 페이퍼를 들고 신문을 읽는 것이 실제 열차 안의 광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열차 안의 광경은 페이퍼는 사라지고 모두 다 핸드폰으로 뉴스를 보고 TV를 보고 또 재미난 검색창에 올라와 있던 것들에 관심을 쏟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컴퓨터, 전화기에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활용합니다.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대부분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대신하는 것들을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존귀와 영광 대신에 화면에서 나오는 이미지의 연출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컴퓨터 한번 이렇게 노트 들어보실까요? 여러분들의 유튜브에서 무엇을 제일 선택하고 선호하십니까? 여러분들 자리에 앉으면 컴퓨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선택창은 무엇입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들. 죄는 진리를 억누릅니다. 그리고 죄를 대신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이렇게 대신해서 우리 문화들, 또 우리 예술들, 이성들, 지성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억누르는 것과 죄가 쏟아지는 것의 상관관계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심에 관한 진리를 억누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를 영화롭게 하거나 감사드리지 않으려고 말입니다. 그것을 대체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대체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우상을 주세요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 삶 속을 보면은 컴퓨터를 주세요, 노트북을 주세요, 유튜브를 검색해서 그것들을 보는 것을 대체하는 것들은 나에게 우상을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유튜브를 이렇게 전화기를 꺼내놓고 나에게 우상을 주세요라고 한번 눌러보십시오. 한번 눌러보십시오. 여러분들 핸드폰 꺼내서 나에게 우상을 주세요라고 한번 눌러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검색창을 이렇게 뒤지는 것은 나에게 우상을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원한다면 될 수 있으면 선택창에 선택을 조금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많은 시간들, 월요일부터 주일에 이르기까지
오면서까지, 교회 예배당에 오면서까지, 교회 예배당에 와서도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도 컴퓨터를 뒤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렇듯 우상은 우리와 동행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감사를 위해서, 존귀를 위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기에도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의 많은 여가 시간들을 그렇게 우상을 선택하는 일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자녀들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이 하루만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본성적인 타락한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애야 잘해라, 애야 컴퓨터 보지 말아라, 애야 하나님 잘 믿어야지, 애야 교회 잘 나가야지, 애야 앞으로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애야 결혼해서도 바르게 잘 살아야지, 애야 직장 가서도 똑바로 해야지, 애야 앞으로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많은 여러분들의 충고는 그 아이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매일같이 우상을 주세요라고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들의 모습이 매일같이 우상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싶습니다. 바울이 이 관계를 어떻게 묘사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사실 이 말씀은 23절 말씀과 맞바꿈의 행위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짓는 행위의 관계,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을 놓으십니다. 인간의 마음에 경건하지 못함과 불의함은 이미 고삐가 풀려 죄를 짓습니다. 23절과 24절의 관계를 놓치지 말라고 다시 24절과 25절에 다시 말씀합니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더라. 아멘. 범죄의 더러움에 뿌리가 있습니다. 범죄는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이고 뿌리는 25절의 말씀입니다.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죄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싫어하게 만드는 겁니다. 죄는 그것을 억누르고 바꾸어 버립니다. 대신 대체물과 우상과 피조물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섬깁니다. 이제 25절과 26절의 관계에서도 나옵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움의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 때문입니다. 25절 이 말씀 때문에 26절의 말씀이 쓰여진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니라. 세상에 가득한 부끄러운, 더럽고 추악한 것들, 이런 욕심들의 뿌리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진리를 맡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룬 것을 위해 바꾼 것입니다. 우리의 부패의 뿌리와 우리에게서 비롯되는 홍수 같은 죄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 말입니다. 23절, 24절, 또 24절, 25절, 25절, 26절, 이제 28절의 논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이 말씀은 강력한 말씀입니다. 이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의 본성의 바탕에 뿌리에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불의한 것들, 또 경건하지 않는 것들을 선택하고, 또 불의하지 않는 것들, 불의한 것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을 우리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이 타락한 우리의 본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 바울은 계속 23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하면서 그 결과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을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구절에 두 가지 핵심적인 문구가 나옵니다. 상실한 마음. 우리 크게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상실하다. 상실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를 표현해 보니까, 다른 성경 번역들을 찾아보니까 무가치한 이성대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는 패역한 마음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상실하다라는 말은 패역한 마음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부패한, 좋은 번역인 것 같습니다. NIV 성경 번역, 패역한, 부패한. NLT 쉬운 성경을 보니까 타락한 생각에 빠지게 하시고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일컬어지는 부패라는 말이 어디서 유래했는지 궁금하시다면 28절 본문,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우리들의 본성의 부패, 타락한 거, 패역한 거, 이 본성에 들어있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실한 마음, 천한 마음, 타락한 마음, 망쳐진 마음에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들의 암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부한다는 말입니다. 공동 번역에는 올바른 판단력을 잃고라고 이렇게 의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여기 말씀의 요점은 반역한 인간의 이성이 의를 행하거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기에는 이미 그 판단력을 상실했다는 사실에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다른 대목은 뭐냐면, 상실하다,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라는 이 말씀의 대목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고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상실하고 부패한 마음이 일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일을 저지르는데 매일매일 이 일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그 행위의 뿌리가, 그 행위의 뿌리,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입술의 열매들, 행위의 열매들의 그 뿌리 속에 여러분들의 타락한 본성, 죄 짓는 근본적인 본성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성이 있고 죄와 범죄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것들, 타락한 본성, 죄악의 바탕에는 우리는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싫어하고 그를 싫어합니다. 하나님께 관한 진리를 억누릅니다. 그리고 그의 영광을 우리가 선호하는 것들과 맞바꿉니다. 하나님을 우리 암 속에, 하나님을 진리를 알아가는 우리 암 속에 그것들을 두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보다는 다른 모든 것들,
더 강력하게 선호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2장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